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명절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이 교회 자리를 이렇게 지켜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도요,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아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배를 타고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누군가 자기를 의지하고 쫓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도요, 제가 뭐 사역제를 이전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전하거나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뭐 함께 해주는 자들이 있으면요,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아마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으나, 근데도요, 어려운 상임인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쫓아온 자들이 있으면 굉장히 사실 힘이 나고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찾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거 참 고맙죠. 근데요, 그렇게 찾아왔으면 예수님도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찾아온 자들이라면 좀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조금 그들에게 박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께서 바다까지 건너온 자들한테요, 야, 너희가 지금 날 찾아온 것은 내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거, 그 떡, 그걸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앞에 사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있었고요. 5,000명이 아니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인구가 더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따라오시는 분들 보면 여자들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막 있으니까 그냥 굉장히 많은 숫자 인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뭘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처럼 먹는 것이 넉넉한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거 못 먹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왔을 때 먹을 것이 해결된다는 거, 이거는요, 나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인 거죠. 그러니요, 예수님을 딱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와서 열심히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딱 바라보고 뭐 한 거예요? 저는 홀렸다고 바라봐요. 야, 이거 홀렸구나. 예수님의 능력에 홀려봤구나. 저분과 함께라면 내가 배고프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먹을 것에 대한 능력도 베풀어 줄 수 있고, 야,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지 않아도요, 뭐요, 저분과 함께 있으면 뭐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야, 다 해결되는구나. 저분이랑 있으니까 병도 고침 받는다 그러고 다 하니까, 야, 저분처럼 좋은 분이 없구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밥때가 됐을 때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푸르신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냐, 하나님 정말 보내신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뭐예요? 자신의 배가 부른 것에만 더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만 판단해보고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배부를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쫓아온 거죠. 그러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예요? 좋게 보시겠어요? 안 좋게 보시겠어요? 좋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네가 나 쫓아온 거, 야, 너네가 배불러서 쫓아온 거 아니냐, 나 보고 쫓아온 거 아니야, 나 믿는 믿음으로 쫓아오는 거 아니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왜 합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미 없이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그들이요, 이 얘기 듣고 돌아오요. 그래서요, 너희가 육적인 빵을 쫓아서 왔으나, 그러고 나서 친절하게 또 설명도 해줘요.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 거다? 영생을 줄 거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까지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 땅에서 줄이고 고민하는 거, 그거 문제 아니야. 영원히 줄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방식이 어떤지 얘기해 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아야 되나?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것에 마음이 빠져 있을 때요, 사람들이요, 절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6장 30절 다시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내 능력도 보고 다 함께 있음에도,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줘도 뭐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확실하게 알았으니 그 능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자기네 지금 무슨 예수님 지금 딴소리 하지 마시고 저희 배고프다고요. 먹을 거 채워주시라니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 가족도 굶지 않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해달라고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난 지금 배고프니까 그거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뭐요? 똑같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도 뭐요?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얘기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십니까? 돌아서기를 원하고, 우리도 전도했는데 얘기하니까 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해서 알아듣는 거,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역시 이단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모르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영적 가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랑 맞지 않은 뭐예요? 생각보다 우리 포기할 때 많죠. 근데 우리 자식이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근데 자식이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예수님 포기하신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하나지만 그것이 결국 누구의 뜻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앞에서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도 뭐합니까?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들 많은 걸, 한 잃어버린 한 영, 한 드라크마 이런 얘기들 하면서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99명 왔으면 됐지. 한 명이 뭐 그게 중요합니까? 목사님인데 제가 막 10,000명씩 성도가 있는데 한 명 못 나온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씨름해가지고 설교할 때도 계속 신경 쓰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지금 10,000명, 9,999명이 목사님 기다려요. 그거 집중해야지. 한 명한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 뭐예요? 99명이야 다 잘 되는 거, 오면 다 잘 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효율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인 거죠. 어떤 부모님이 10명 자식 낳는데 한 명 어디 사라졌어요. 그럼 엄마들이 뭐예요? 그래도 9명 있으니까 난 행복해라고 얘기하실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부모님 보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 한 명 잃어버린 한 명 때문에 평생 마음속에 짐을 지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쩌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환지할 때라도, 근데요, 그들이요, 아쉽게도 그 얘기들을,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도대체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도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보여서 할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이요, 너무 어렵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육적인 빵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보니까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딱 보니까 육적인 빵 못 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쫓아다녀서 저 빵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우연찮게 한번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다들 뭐요? 떠나가 버린 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얘기들을 하니까요, 그 이해가 안 되면 떠나버리는 거.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모르면 우리 크게 문제 생깁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해도 됩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 내용만 보면요, 그 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만 얘기하는데 당연히 떠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누가 남았어요? 12제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오늘 질문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보통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제가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야 무슨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성도들이 막 떠나가는데요. 여러분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게 붙잡아도 지금 부적할 판국에 야 너희도 가렸냐? 어제 도발하는 것처럼 그쵸? 근데 그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이들도 비슷했어요. 이해가 이 사람 12제자라고 해서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12제자들도 그들이 사실 지적인 능력은 사실 더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 묻는 질문들, 제가 예수님의 질문들을 이렇게 요번에 요한복음 보면서 다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이루어질 그 마지막 날을 알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야. 야 너희들 나중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냐. 우리 무슨 모습 떠올려요? 승천 모습 떠올리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나라 가시는 승천을 떠올리는데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모른다니까. 우리는 이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가치를 아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데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 주가 어떻게 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쵸? 잘 모르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들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질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말씀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들은 지금요 말씀에 대해서 그걸 이해 못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굴 본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이신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표시하는 거구나. 이런 능력을 행할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본 건데요.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필요를 원하고 내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간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회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요 그때 좋아가지고 신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요 나중에. 왜요? 표적이 그 일이 없어지면 우리 잊어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도 이거 베드로가 이거 배에 물리 걷는 거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에 딱 있을 때 그러니까요 야 바다를 멈추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얘기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말씀인지를 저희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옳았습니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하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 택함. 저는 그래서 12세자로 이렇게 택함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보고 걸어가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믿고 걸어가다가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생기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계속 아프고 계속해서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요 예수 포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야 교회 나가봤더니 일이 안 돼.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요. 교회 나갔더니 몸이 아파. 그러면요 예수님 부정해버린다고요. 교회 나가서 무엇을 바랬던 겁니까? 건강을 찾길 바랬고 자기 사업이 잘 되길 바랬던 거예요. 예수 믿고 잘 걸어가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신나게 야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배가 안 고프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갔는데도 예수님 자꾸 영적인 얘기 알아들지 어려운 얘기들만 하니까 예수님 다 떠나버리신 거라고요. 다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면서 사실 또 안 좋은 일이 터져보면 사실 거의 드러납니다. 예수 믿고요 여기서 사업 잘 되고 뭐 다 돼봐요. 제가 뭐라고 해도 들어요. 개똥을 뒤집어 쓰라도 여러분 안 듣겠어요? 다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교라는 게 내가 잘 되고 복 받게 하는. 근데 종교는요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된 존재를 만나서 내가 복이 되는 건 맞는데 그 복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있는 거지. 예수님은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말법 진의가 아니라고요. 그냥 나의 부모인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이 큰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그 존재를 우리는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못해요. 아니, 이 큰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정말 작은 존재고 작고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존재인데, 여기서 터지는 하나 먹을 거 아닌 거 이 작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내가 믿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줘,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저희는 상상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알려주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이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얘기하시고 했지만 뭐 정말 어떤 이름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종교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 야, 어떤 타 종교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만 남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근데 무엇을요? 내 것을 퍼주면서요. 기독교인들이 잘 살기가 사실 어려워요. 방식으로 살면요. 내가 모으면 좋은 거 있으면 다 뭐 해주래요? 나눠주래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살아요? 근데도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살아가요.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해 주는, 그 기치를 알고 나와 함께, 내 자녀와 닿게 한 이들을 내가 구원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요, 우리가 믿으면 어디가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이해 터지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하게 믿음의 문제들이요. 가나안 정찰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정찰할 때 봅니까? 주님이 주신 땅, 저기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네 이끌고 갔다. 그래서요, 노예로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광야까지 오면서 기적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10가지 기적부터 해서, 홍해의 기적부터 해서 광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옷이 해하지 않고 먹을 거 다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딱 마주쳤습니다. 가나안이 저 건너편에 있는데 정찰꾼 12명 보냈는데 갔더니 뭐예요? 야, 가나안에 사람이 있네. 근데 사람이 어때요? 이야, 이만하네. 우리도 지금 유럽 사람들이나 좀 미국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만하죠. 저도 싸우라 그러면 뭐 하겠어요? 체급이 깡패라고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사람들 막 등치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 어떻게 이겠어요? 겁나죠. 근데 그들과 싸워서 얻어야 돼요. 가봤더니요, 정말 젓각 꾸르는 거예요. 야, 과일도 크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너무 신났었는데 가서 보니까, 야, 저거 지키고 있는 애들 보니까 무기도 뭐예요? 철이고. 야, 우리는 철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싸우냐? 광야에 뭐가 있었겠어요? 노예하던 애들이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이것 다 전쟁하려니까 겁이 나야 안 나요? 야,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이시려고 했나 보다. 골칫덩이여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해요. 지금 딱 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마음이 싹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시오. 우리 가서 죽을 거야. 우리 안 될 거야. 결국 그 불평하던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가면서 다 죽고, 유일하게 거기서 누구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믿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만이 뭐 한 거예요?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보이는 건 믿으라고. 이거 사기꾼이지. 그쵸? 아니, 목사님 같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안 보이고 죽어야 할 수 있는 것들 자꾸만 믿으라고 하고. 지금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목사님 아직도 목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믿고 따라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했을까? 그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봤더니 우리를 위해 끝없는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인 이유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안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인지를 아니까요. 그냥 능력만 보고 쫓아간다 그러면요, 뭐 예수님만 못 만나서 예수님 능력 경험 못한 사람들 못 쫓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능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갔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말씀 붙잡고 걸어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서요, 정말 우리를 흔드는 얘기가 왜 없습니까? 너무나 과학이 발전해서 AI가 있어서 이제 창조하고 다 알아서 모든 편한 걸 다 누구가 얘기해줘요. AI 가지고 이제 우리는요, 저희는 이제 뭐 이제 끝나갔다가 시작하지만 저희 아이들 세대들은 못할 거예요. 다 기계가 해줄 거예요, 그렇죠? 다 해주고, 운전도 이제 뭐합니까? 자동 운전으로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주차 옛날에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못했는데 지금 뭡니까? 자동 주차 눌러면 알아서 파킹해주고. 지금 그 정도인데 얘네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해서요? 먹을 거가 필요해서요? 뭐 꼭 없어야지만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굶고 살아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거를 잘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미래에 대한 거, 하늘나라에 대한 거,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것을, 야, 그분이라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분이라는 걸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올라와서 물을 걸어라 했을 때, 아이 목사님, 예수님 바다에 빠지면 저 죽어요. 물에 빠지면 죽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걸어간 사람들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파도 보고 갑자기 흔들리니까 쭉 빠지고요. 믿음이요, 하나님 일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모습을 바라봤더니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 다 알았더니,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신 거 사랑하셨구나.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하면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니까요, 그들 또한도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주님을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은 이미 수십 번 봤는데 그거 갖다가요 목숨 걸지 못했다고요. 누가 놀라운 기적 하나 믿고요 우리 목숨까지 내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너무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하나님 하셨대요. 하나님 하셨대요. 제가 자꾸 이런 거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정공 목사님 자주 비판하잖아요. 이거 하면 저희 보수 쪽 뭐 사람들에게 굉장히 욕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저 또 뭐라고 들릴까요? 좌파 목사다. 그런 얘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거 들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보수고 진보고 사실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건요, 정말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건데, 제가 보는 그 목사님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공의와 정의는 벗어난 것 같아. 타락한 거, 자기 욕심을 구하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 선동해가지고 가라고 하지만 그 간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 우리 십자가 매달고 돌아가신 거라고요. 기독교인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방패 삼아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보다 앞에 가서 성도를 지켜주는 자가 그들의 목자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와 하는 것들을 봤을 때요,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고 영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얘기 들어보면요, 아유 저 사람도 참 저럴 만해서 했네라고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저희 교회 전도사나 누가 가서 거기 붙잡혔다고 하면요, 그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진짜 목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정말 아닌 것 같다고 고발해더라도 그 성도가 나중에 갈 자리가 없을까봐 자기가 아무 말 않지 하고 그냥 대신 죄를 짊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셔서 풀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풀어줬지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라도 그 성도를 지키려고 하는, 한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혼나, 이런 말들 자체가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 아무리 설명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뭐 이런 놀라운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남아있던 자들은요, 자신의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떠나지 않고 걸어간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모하고 폭동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선동하고 자기는 빠지고, 저는요, 혹시라도 제가요, 정광 목사가 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아닙니다, 이들 잘못 없습니다, 다 내가 한 겁니다, 그러고 전 뒤집어 썼으면요, 야, 저 사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완전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얘기 조금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의 열매가 다르게 나오니까. 윤 대통령도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보수 진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압니까? 그 거대한 얘기들을 뭐가 진실인지 다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 없으면 따뜻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되는 것인데 나중에 질질 끌고 아닌 모습들 보여줘.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하는 대통령도 없어요. 그들이 항상 물고 들어간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소환하면 다 들어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좌파, 이게 뭐 댓글 막 달려가지고 좌파나 뭐니, 영상이나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안 보지만 그래도 뭐예요, 봤어도요, 몇 명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미련하더라도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요, 이미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제대로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매일 반성하고 씨름하고 이게 예수님의 길인가 아닌가 하고,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도 주고요. 다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위례에 보내셔가지고 여기에서 이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다른 거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자꾸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아무도 못해요. 그냥 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이 성도들 엉뚱한 길로 걸어간다고요. 제 사람 만들고 제 교회 만들고. 저희가 입교식을 제가 잘 안 해요. 입교식을 해서 우리 교단에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그거 안 하냐면 그 느낌들이 그래요. 세례식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표하는 느낌인데, 입교식을 가끔 하다 보면요, 이게 제가 뭐 우리 선배 목사님도 혼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요, 감리교인만 만들어서 좋은 가치를 가르쳐주는 거죠. 전 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인 것은 이 교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안에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바로 앞에 있는 사건들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오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만 딱 바라보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야, 네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아니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러고 가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자리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면 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일을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될까? 주님 왜 목사님 나에게 기도 안 크게 해주셨을까? 우리 집은 어렵고 여기까지 뺑뺑이 돌주셨을까? 나도 서울에 있는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나는 큰 교회를 받았지만 나는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나는 세습을 하기도 했고 막 이래요. 맞아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목회들 더 조금 더 편하게 했어. 그래서 난 미안. 저는 세습을 했더라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얘기해 주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야 참 뭐 그렇다고 목사님 또 그런 거 넘어갔습니까? 말 한마디 이럴 수 있지만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목사가 살고 그거 숨기려고 끙끙하다가 아니요 차라리 드러내고 오픈하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당할 거 지적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제가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드러나서 차라리 고치고 가는 게 우리를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굉장히 독특한 종교고 이해 못할 종교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죄를 뭐예요? 안 들키고 감추면 되죠.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인 거 다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쫓아가면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정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를 찾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뭐 더 많이 오면요. 목상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신나죠. 근데 제가 신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써서 하는 건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금만 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빵이 없다고 우리 상황에 우리 환경에 주님 육신의 빵이 넉넉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빵을 포기하는 그런 미련한 짓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 육신의 빵 없으니 이제 저분은 따라갈 수가 없다. 저분이 계신 영적인 빵 아무리 얘기해도 나에게 육신의 빵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고 무너지고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끌어 가셔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게 됐다면 다시 채우실 분도 계세요. 그 기적을 아무리 보여주셔도 내 이야기가 아니면 잘 듣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코 걷어 터질 때까지 그렇게 고생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살기 힘들어지면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디에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계여행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죠. 신나는 것도 안 하죠. 쇼핑도 안 하고 다 안 하죠. 아니요. 세상에서 세계여행 너무나 많이 가요. 여행 많이 가는 거예요. 왜? 힘들어도 나는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 자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방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의 영적인 빵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였던 목사님 한 분이요 그 의사 자리 다 내려놓고 뭐게요? 자기 거렁뱅이들이 있고 다 이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사는 노숙자들이 있는 데 가서 있는데 그게 편하대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힘들게 그 의사 되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아니래요. 난 그 자들과 함께 있는 게 편하고 그 자들에게 더 베풀어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요. 예수님 뜻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냄새나고 힘들고 하는 그 어려운 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도 여러분 말씀 주고 이번에 세상에 돌아갔을 때도 여러분 주위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뜻으로 어떻게 품고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몸을 주셨나? 왜 나에게는 이런 직장 주셨나?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 주셨어? 왜 이런 가족 주셨어? 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한 영혼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우리에 있는 공간을 더 품고 사랑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누가 말해도요 예수님 제자인 거 알아요.
제가 그렇게 다가가면 제가 우리 교회 그 건물에 있는 청소부 아주머니한테 맨날 인사하거든요. 인사하고 지난번에 그 빵 드리면서 이렇게 관계가 한번 맺어지니까요.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저도 바빠가지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저희 애들이 한복을 입고 가면 아이들 아우 행복 입고 가냐고 어디 명절 큰집 가나 보나 뭐 이렇게 하고 저도 보면 무조건 인사해요. 그러는 이거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항상 인사드려 이렇게 하고 저희도 항상 인사하고 가는데 조금씩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죠. 제가 뭐 이것 조금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요. 그렇게 다가가면 그들도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대충 알아요. 뭐 그리스도인이어서 복음 전도하려고 그런 거가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나 보다. 그게 먼저야 된다고요. 나 전도하려고 저러나 보다. 우리가 계속 그 목적만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전도하는 거 맞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우린 사랑을 전하는 일이고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럼 그 빛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지 꼭 교회 끌고 오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인데 이 교회에 한 명 더 끌고 오라고 자꾸 제가 너무 강요하나요? 제가 그런 목회자는 아니죠, 그렇죠? 뭐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 드려라고 온라인 하고 뭐 다 이래요. 제가 막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오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야 너 제대로 기도 생활 안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이래와요. 그 겁나서 오지. 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살리실 걸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며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신 것을 바라본 신자들만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론적으로 예용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빵을 쫓아서 생명의 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고 육신의 빵보다 생명의 빵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1절만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